천수경은 다란이의 그 핵심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란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란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의미, 그러니까 총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란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경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경전 속에 있는 그 교리,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겁니다. 그 글귀를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요약만 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다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가 햇볕을 모아서 초점을 만들듯이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핵심만을 모은 음집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믿게 된 것이죠. 또 다란이를 독송하면 병을 다스리거나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란이건 진언이건 또 우리는 잘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암송해 왔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번역하면 혹시나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그냥 음사를 해서 읊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원불대에서는 살짝 번역을 해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신심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책 가져오셨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인 이 천수경은 자비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님,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경전이고, 관세음보살님을 말하는 경전이고, 또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청하는, 말씀드리는 그런 경전인데, 그 핵심은 다란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음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까지 또 했죠. 그리고 나서 천수천안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내비심 대다란이 개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여 걸림없는 대비심의 다란이를 청하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를 청하는 거예요. 다란이를 하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 그분을 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이 뜻은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호 갖추시옵고, 이거는 뭐 되게 쉽죠? 그 관세음보살님께 절하면서 크신 원력 원만 상호를 갖추신 그분께 절을 한다는 거죠. 천비장엄 모오지 천안광명 변관조입니다. 천손으로 천비장엄, 그러니까 1000개의 팔이 있는 거예요. 이 1000개의 팔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러니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천안광명 변가조, 이 1000개의 눈으로 광명을 비추어서 이 중생들을 두루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어중 선밀어 무의심내 기비심.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이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진실어중 선밀어, 이 밀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란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의심내 기비심, 이 무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함이 없는 마음이 그럼 뭐지? 말하자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 어떠한 집착도, 내가 도와준다는 마음도 없이 그 자비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우리는 금강경에서 배웠고, 천수경에서는 바로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 그러니까 함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비심, 자비심을 일으켜 그들을, 중생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연자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인연이 없는 중생조차도 아무런 함이 없는 그러한 무의의 마음으로 그 자비심을 내어서 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의심내 기비심이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나 무연자비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만족 제이고 영사멸제 제제업.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위에까지는 말하자면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면 다란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진실한 말 가운데에서도 밀어,
다란이를 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이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령만족 제2구 영사멸제 제제업.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그러니까 그 다란이로 인해서 그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천룡중성 동자후 백천삼매 도는수.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 대다란이를 하면, 내가 일심으로 하면 천룡들과 성현들, 그러니까 온갖 신장님들께서 옹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시고 백천삼매를 한순간에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무아경지에 이르죠. 막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삼매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쌈마디라고 해서 말하자면 정신이 한 곳에 오롯이 집중되어서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그 삼매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다란이를 해서.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이 다란이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 다란이 지닌 마음은 신통장이라. 그러니까 다란이를 하면 말하자면 몸에서 광명이 나오고, 이 다란이를 하면 신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란이를 하면 몸에 빛과 신통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아니면은 몇 번 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다란이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삼매에 들 정도로 하면 이렇게 광명이 나고 신통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세척질로 원제해 초증보리 방편문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그렇게 되면은 광명도 나고 신통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번뇌를 씻어낼 수 있고 고해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척질로 원제해. 그리고 나서 초증보리 방편문,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방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금 칭송 서기 소원종심 실험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이 다란이를 계속 독송하면서 귀의를 해. 누구에게? 관세음보살님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대다란이에게 귀의를 하면 온갖 소원이 마음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다란이를 청하고 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다란이를 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수지 독송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다란이에 대한 이익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그 다란이를 펴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이제 귀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일체법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면서 자신의 원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지혜안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이다.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도 일체중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모든 중생을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저에게 지혜의 눈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제도할 수 있게 힘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선방편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이다. 선방편, 좋은 방편이에요. 그들을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약사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듯이 누구에게 눈이 아픈 사람에게는 안약을 줄 것이고 또 배가 아픈 사람에게는 이제 그 장에 좋은 약을 주는 것처럼 모든 중생이 갖가지 필요한 그러한 약들을 그 부처님이 또 보살님이 이렇게 구해 주듯이
처방을 해주듯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지혜의 방편, 좋은 방편을 우리가 어서 알아서 그들을 제도할 수 있게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승 반야선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반야선, 여러분 반야용선 많이 보셨죠? 절에 가셔서 백중 기도할 때라든지 49제 할 때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법당에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반야선이 그 배 모양의 종이 이렇게 종이배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락전이나 또 미타전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있어요. 또 지장전에도 있을 수 있고, 이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사고해를 건너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힘든 그곳을 다 벗어나서 저 언덕, 피안의 언덕은 해탈의 언덕이죠. 그 언덕을 건너갈 수 있게 많은 종생들이, 특히나 백중을 예를 들자면 우란분절에 그 49일 동안 또는 100일 동안 기도한 그분들을, 그 영가님들을 그 용선에, 반야선에 태워서 그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게 상징적인 의미로 그 반야용선 안에 위패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태워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반야선이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지혜의 배인데, 반야는 지혜를 상징하니까요. 지혜의 배에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저 해탈의 언덕으로, 피안의 언덕으로 우리도 갈 수 있게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월고해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이다. 자, 반야용선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여지이다 하는 겁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 속득 개정도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개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자, 개정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개정도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자면 이 도가, 길도자 이 도가 지혜를 말합니다. 개정도는 개정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해.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개정해가 그럼 무엇인가? 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같이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그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떤 룰을 이야기합니다. 질서, 어떤 법률 같은 그런 정해진 것이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뭐 물론 5개라는 것도 있고 8개라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을 닦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주로 선방에서 참선을 하시는 분들, 정을 닦죠. 고요함을 닦습니다. 안정된 것.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에서도 늘 명상을 하거나 화두를 드시면서 그 뭔가 자신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이 정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혜인데, 개와 정이 자기 삶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 절제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되게 가져가면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개정해를 다시 비유를 하자면, 말하자면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물그릇이 있다고 하면 이 물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끗한 물그릇에 맑은 물을 담는 거죠. 만약에 그 물그릇이 지저분하다, 개를 잘 닦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물그릇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지저분한 물그릇에 물을 아무리 맑은 물을 담아도 그 물이 깨끗할 수가 없죠.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드시 개라고 하는 것은 정과 만났을 때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깨끗하게 맑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와 정이고, 그 맑은 물이 된 상태에서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 달이 맑은 물에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래서 개와 정과 해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나는 좀 살면서 뭔가 욕심이 많아. 나는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소유욕도 많고 누군가 사람을 좋아하면 거기에 집착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개를 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참 좋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집착이나 이런 건 아닌데 괜히
그 별일 아닌 것에 조금 화를 잘 내고 짜증도 나고 좀 뭔가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을 수행 삼아서 계속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잘 생기지 않고 뭔가 너는 왜 이렇게 아둔하니? 너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눈치도 없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사람도 있죠. 저도 조금 뭐랄까 약간 눈치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잘 닦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그것은 불교 공부를 하면 그 지혜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탐심, 진심, 치심, 이것은 개정해를 닦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조절을 해서 적당히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더 잘할 건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서와 고요와 지혜에서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등 원적산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이다. 이 원적이라고 하는 게요. 뒤에 보면 원적산이 나오잖아요. 조등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올라가는 것. 원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적이라고 하면 우리 누가 큰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이 원적이라고 하는 건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혼란과 어떤 뭐랄까 고해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산, 그러니까 원적산은 모든 것에서 벗어난 해탈의 산, 열반의 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조등 원적산, 그 해탈의 산, 혼란이 사라진 그 고요한 산에 어서 빨리 올라가게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회 무의사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이다. 무의라고 하는 단어 아까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무엇인가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일, 좋은 일,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우쭐해지거든요. 근데 그 우쭐한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다시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거니까 이 함이 없는 그 상태의 집, 이것이 바로 이게 집사자예요. 무의사라고 하는 게 함이 없는 집입니다. 집. 그래서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이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그 집에 내가 어서 들어가게 하여지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 열반에 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동 법성신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이다.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로 상징이 되는데 청정한 우리 부처님의 그리고 깨달은 이들의 근본 자리를 바로 법성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세음 보살님께 자신의 서원을 바라면서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원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발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아약 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 향화탕 화탕자 소멸 칼산지옥 제가 가면 칼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자, 칼산지옥에 내가 갔어요. 가기만 해도 그 칼산이 어떤 산이에요? 어떤 지옥이에요? 칼이 막 꽂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를 갔을 때 그 칼이 다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꺾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그 날카로운 칼들이 다 죽은 다음에 칼산지옥에 간다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이 칼산지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치 혀 끝에 칼날이 달려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별 의도치 않게 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 새치 혀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 혀로 인해서 그 칼이 달린 혀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칼산지옥이 죽어서만 있는 그런 지옥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곳곳에서 칼산지옥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칼산지옥이기도 해요. 그죠?
화탕지옥. 자,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진대요. 화탕지옥은 어때요? 다 아실 겁니다. 왜 막 지옥도도 보면은 막 큰 가마솥에 팔팔 끓는 물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거기가 바로 화탕지옥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죽어갖고 뭘 잘못해서 화탕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화탕지옥을 만들어내요. 화가 났어. 누구랑 막 싸웠어요. 막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왜 천불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천불난다고. 뭘 못하면은 야, 속이 터진다. 천불난다. 불난다. 이게 화탕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이 바로 화탕지옥인 거예요. 상대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천불이 나가지고 화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유가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큰 것도 아닌데 분노에 그냥, 그죠? 자, 어떠한 발언인가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글귀 천수경에서 보시면서 독송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약 향지옥 지옥 자고 갈 아약 향하기 아기 자포만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지옥들 내가 그곳에 가면 지옥이 사라지는 거야.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기 세계에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아기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굶주리고 막 배고파서 헐떡이는 곳이잖아요. 아기들은 배는 이만한데 목구멍은 요만해가지고 물 한 모금도 이렇게 못 삼킨다잖아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떡이는 그곳에 가면 아기가 이따만한 배가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잔뜩 먹어야 되는데 그 배가 아기의 배가 채워질 날이 없어서 늘 괴로운데 그 배가 저절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약 향수라 악심 자조복 아약 향축생 자득대지에 수라 세계에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축생 세계에 제가 가면 지혜 절로 얻어지이다. 수라 세계, 아수라의 세계죠. 여러분 아수라 하면 어떤 곳이에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영화 외에 아수라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저 보지는 못했는데 그들에게 평화와 안락을 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축생 세계도 동물들, 가축들 보면은 이렇게 걔네들이 총명하거나 물론 그럴 때도 있고 사람 말을 잘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보통 축생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혜가 인간보다 떨어지는 경우 말하자면 조금 더 다음 생에 가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서 다시 와라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스님들이 축원을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윤회하는 그곳 말하자면 아까 지옥도 나오고 또 뭐 나왔어요? 수라도 나오고 또 아기도 나오고 축생도 나오고 많은 그런 곳들이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곳들이 다 나쁜 곳이잖아요. 지금 네 군데를 얘기했는데 그곳들이 전부 다 그 업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안락을 이루게 하여지다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다음은 보살님들께 귀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보살님들이요,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화신이 아닌 분들도 있고 아무튼 낱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이후에 나오는 그 보살님들에 대해서 모두 귀의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관세음보살님 여러분 잘 아시죠?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나무 대세지 보살 마살. 대세지 보살님은 누구십니까? 네, 대세지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 옆에 계시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이신데 관세음 보살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님이시죠. 대자비. 그리고 대세지 보살님은 말하자면 대지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십니다. 지혜하면 문수보살님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처여가지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님은 행원을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부처는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과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대세지보살님이 있다. 특히 이 대세지보살님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분은 두려움을 없애주신대요.
지혜롭게 살면서 두려움을 없애주신답니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대세지 보살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떠한 두려움 또는 공포,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좌절했을 때 용기를 주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천수보살님은 누굴까요? 천수보살님은 말 그대로 천수, 1000개의 손을 가진 분이십니다. 1000개의 손을 가진 천수보살 마하살께 귀의하는 거고, 나무 여일운보살 마하살. 여일운보살님은 여의 같은 경우는 여의 자체가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의라는 게. 여의륜은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게 원만 성취하는 것을 여의륜이라고 그래요. 바퀴륜자를 써서. 그러니까 1000개의 손과 그 1000개의 손에는 각각의 눈이 달려 있겠죠.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천수보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수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 볼 수 있겠죠.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마하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의륜보살님은 성취하게 하는 그런 보살님이신데, 팔이 6개에 달린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여의륜보살 마하살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할 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쭉 많은 보살님들께 귀의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에게도 귀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대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퀴잖아요. 허공 같은 마음을 지닌 분이 바로 대륜보살님이시랍니다. 이 대륜보살님은 여러분 티베트 불교 그 탱화를 보시면 나오는 보살님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티베트 불교의 만다라랑 그쪽에 탱화를 전시한 그런 전시를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렇게 그 보살님이 연꽃 위에 앉아 있는데 눈 위에 여기 그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부처님의 백호 있는 그 부분에 눈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이 그려져 있고, 또 덜어는 이 사악함을 물리치는 금강절을 손에 쥐시고, 또 힘찬 호랑이를 탄 신장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한 탱화를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못 보셨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바로 대륜보살님이십니다. 왜 그럼 대륜보살님이 여기 나오냐? 티베트 불교의 상징하는 그 대륜보살님이 나오냐? 바로 이 경전을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전의 핵심은 대다라니에 있고, 다라니가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밀교의 경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대다라니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님이 나오세요. 관자재 보살님은 우리 반야심경 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관자재 보살님, 걸림없는 대자재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관자재 보살님이십니다. 이 관자재 보살님 역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정치보살님은 정치보살님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정치보살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여러 번은 아니고 아무튼 언제 했냐면요, 이 정치보살님은 저희가 낙산사 얘기하면서 정치보살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전 편 막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정치보살님은 중생이 바른 길로 수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다닐 때 만나는 28번째 보살님이십니다. 27번째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28번째 보살님이 정치보살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만월보살님. 만월보살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큰 달을 만월이라고 하잖아요. 가득 찼을 때 원만하신 분. 그러니까 지혜와 공덕이 원만하신 보살님이 바로 만월보살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만월보살님이 나왔으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수월보살님이 나오시겠죠?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보살 마하살. 수월보살님은
말하자면 저 밝은 달, 물에 비친 달인 거예요. 밝은 달이 비치는 가운데 연꽃 위에 앉아 계신 보살님이 바로 수월보살님이신데, 저 하늘 위의 달과 또 이 바다에 비친 이 달이 둘이 아님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그런 분이십니다. 군다리 보살님은 감노의 약병이란 뜻이에요. 그 군다리라고 하는 게 감노의 약병.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를 녹이는, 없애주는 이 감노의 약병을 들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군다리 보살님이십니다. 나무 11면 보살 마살, 11면 보살 잘 아시죠? 네. 나무 제대 보살 마살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11면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형상이 여러 가지죠. 정면에 얼굴이 3개가 있는데 자비로운 얼굴, 굉장히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자비로운 형상이고, 왼쪽에 있는 분들은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이가 솟아져 있는 모습이고, 또 뒤쪽에 있는 그러한 모습은 또 얼굴이 되게 웃는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이래요. 정상에 있는 얼굴은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아수라를 제도하는 분이 바로 11면 보살님이시래요. 아수라의 세계, 아수라들을 제도하는 그분이 바로 11면 보살님이어서 각각의 얼굴의 형상이 모두 다릅니다. 자, 제대보살, 제대보살이라고 하는 어느 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님들, 지장보살님,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보살님들을 모두 그냥 제대보살이라고 한 거예요. 모두 제자를 써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모든 보살님들까지 귀의를 하고 예경을 마친 다음에 나무 본사 아미타불, 본사이신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한 거예요. 왜냐? 관세음 보살님의 본사가 누구예요? 모시고 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아시겠죠? 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천수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천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처가 되는 길을 마다하고 중생 구제의 원을 세우신 보살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인자하고 누구보다 따뜻한 관세음 보살님의 품이 그려진 그 천수경, 자비의 경전인 천수경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